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4장 11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고 하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한 분을 뽑아서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에 들어가는 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 천사, 대제사장 이분들과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뛰어난 분으로 오신 탁월한 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 대제사장과 비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허물이 많은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사람이 알고 사람이 판단해서 허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이렇게 허물이 많은 인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하는 것, 그걸 다 통틀어서 허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속이면 허물을 감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도 허물을 가리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 검은 이게 좌우가 이렇게 있다면, 칼날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가 있으면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코미디를 보니까 호위무사가 칼을 들고 탁 나와가지고 칼을 쫙 이렇게 빼니까 왕이 그 칼을 탁 들고 내가 이걸 가지고 볕단을 베어버리라 그러고 나는데 볕단을 싹 베니까 칼이 안 들어요. 야, 이런 칼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호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호위무사가 칼을 탁 들더니 그건 칼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웃은 적이 있었는데, 칼등인지 칼끝인지도 잘 모르고 칼을 쓰더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칼은 한 곳은 등이고 한 곳은 칼날이 서 있는 칼끝입니다. 그래서 칼끝으로 뭘 베도 베야 이 베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좌우의 날선 검이란 말은 등이든 끝이든 두 군데가 다 칼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베든지 간에 다 베이는 것과 같은 능력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골수를 다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자신감을 갖는 거하고 가책을 느끼는 거하고 가책을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가책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가책을 받다라는 말이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걸 가책이라고 하고, 그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난히 가책을 많이 받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허물을 자꾸 자기 마음속에 되짚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자신감이 없고 뭔가를 하면 항상 주저하고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책을 받으면서 살고 네 허물을 잘
잘 기억하고 살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내용은 뭐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가 다 내어놓고 가책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책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잘못했다.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그 잘못한 실수를 누가 감당하시느냐? 채울하시는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걸 채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채휼. 채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걸 채휼, 궁휼하심이다, 은혜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휼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슬픔도 기쁨도 배고픔도 느끼시고 배부름도 느끼시고 또 그러시면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채울하시고 궁휼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그분 앞에 그 허물을 내어놓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요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용기 백배하게 나가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도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내어놓을 때에 그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절 말씀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혹은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가 떠나면 다 항상 자기가 잘못한 일을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을 보거나 또 신자들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 어떤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냐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혹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걸 못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걸요 라고 하는 자기의 허물과 자기 실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다 똑같습니다. 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껄껄껄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나거나 또 혹은 아쉬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이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 여기에 못 미치면 항상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양심의 작동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해지면 뭐가 되느냐? 과도해지면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채율 많으신, 국률 많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여러분들은 평상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요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도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요, 적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 통장을 보니까 뭐 그 안에 통장 안에 돈이 얼마 있는가 봤더니 256억이 있더래요. 통장 안에 돈이 많아요, 적어요? 통장 안에 256억 넣어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통장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안에 256억이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통장 안에 그 256만 원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많다고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 안에 통장에 숫자로만 있는 건 뭐 할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뻔뻔한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과요불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 이걸 여러분 삶의 기준 삼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예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허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허물은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뻔뻔해지지 말고,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늘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살필 줄 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살필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허물을 다 내어놓고 살자. 이런 기준들을 딱 세워놓으면 신앙생활은 늘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항상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최고의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맡기고, 그 다음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셔서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허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말씀 없음과 기도 없음과 감사 없음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